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차를 타고 왔을 겁니다. 차를 도로 위에 올려서 그렇게 오는데요. 특별히 이런 겨울날이 있죠. 겨울날 눈이 오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고 또 여름 되면 장마가 많고 그러면요, 아스팔트가 균열이 납니다. 균열이 좀 나다가 그 균열 속으로 물이 들어가죠. 염화칼슘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아스팔트 안에 있는 흙이 침하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곳에 푹 깔아앉아서 이제 구멍이 생기게 되죠. 그 위에 무거운 육중한 화물차나 버스가 계속 지나다 보면 그 크랙이 툭 하고 깔아앉았습니다. 부서져 깔아앉죠. 그리고 구멍이 생깁니다. 그걸 모르고 차를 운전해서 때로는 빠른 속도로 패인 그 웅덩이 사이로 쿵 하고 지나가는 순간, 여러분, 그 튼튼한 타이어도 펑크가 나고요, 타이어를 감싸고 있는 휠도 찌그러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발견하는 순간 피하려고 트는 순간 그러다 보면 마주오는 차와 부딪히기도 하고 가 있는 가드라인을 박아서 내 차가 찌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다행이죠. 잘못하다가는 큰 대형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제가 유학하는 그 당시에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부교역자가 2명인데 그 부목사님은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늦게 결혼하고 둘째 애를 이제 사모님이 곧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5시 이어지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차를 몰고 교회로 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 제 시간에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기타를 참 잘 쳐요. 기타도 잘 치고. 제 시간에 오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제가 메고 찬양을 인도합니다. 지각이구나 싶었어. 그리고 예배를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시작하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나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가 막 이렇게 좀 나는 겁니다. 아, 뭔가 일이 났나? 그랬어요. 그래서 좀 지나서 보니까 예배가 목사님도 눈치를 채고 누가 와서 이제 긴급한 걸 전하니까 오늘 예배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그 김 목사가 새벽에 오다가 지금 이 차가 큰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집에 있는 사모님이 경찰이 연락이 와서 이게 당신 차가 맞냐고. 네, 맞습니다. 우리 남편인데요. 오늘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교회 갔는데요. 네, 당신 차 맞은 것 같다고. 사고 났으니 사람 이쪽에 오라고. 사모님은 둘째 아이를 지금 산후조리 한다고 못 가니까 교회에다가 연락해서 우리 장립 집사님 또 장로님들 통해서 그걸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장으로 이제 간다고 갔어요. 우리는 안에서 기다리고 급하게 해서 목사님과 몇 분들이 그 자리에 갔는데요. 언덕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언덕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그 언덕 일찍 오겠다고 했는데 앞에 새벽이니까 어두우니까 도로 가쪽에 아스팔트에 이게 파여진 겁니다. 포트홀이라고 그래요. 포트홀. 그 파여진 웅덩이에 차가 그냥 한쪽 바퀴가 쿵 하고 빠지는 순간 기어뚱거리면서 차가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몇 바퀴를 뒤집어 덤불로 들어가 버린 거죠. 지나가는 차도 보이지 않는데 어쩌다가 그날 지나가는 차가 보니까 덤불에서 차에서 뒤 사이드에 빨간불이 켜져 있고 차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고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둘째 아이를 안고 사모님이 장례를 치르고 눈물을 흘리고,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요,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또 이곳에 와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가죠. 그렇게 교수도 꿈꾸고 그렇게 있었는데, 야, 저는 그때 아스팔트 그 속도를 내면 낼수록 파인 포토를 만나면, 거기에 빠지면 대형 사고, 사람이 죽는다. 이건 빨리 보수해야 된다. 빨리 메꾸고 보수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남을 알게 되고요. 저도 때로는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 되면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 곳곳에, 그죠? 아스팔트가 깔아앉아서 툭툭툭 하고 파인 것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저는 늘 조심하죠. 속도도 낮추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은 길 위에 걷는다 그러고 인생길을 달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믿음의 생명의 길 위에 우리가 오늘 서 있고 걸어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어떤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믿음의 길 좀 평평합니까? 균열이가 있습니까? 내 믿음의 구멍이 파여져 있습니까? 내 믿음의 길에는 이런 포토홀이 없는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때로는 믿음 길로 달리다 보면, 인생을 그렇게 달리다 보면 파여진 그런 포토를 우리가 정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삶이 찌그러지고 우리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도 신앙의 이 믿음의 길, 금이 가고 파여진 부분을 보수하고 리빌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리셋, 리스타트까지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입니다. 따릅시다. 리셋, 리빌드, 리스타트. 여기에 우리의 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균열이 가고 신앙에 삶의 구멍이 있고 우리가 파여져 있으면요, 그걸 리빌드 해야 돼요. 리빌드가 뭡니까? 다시입니다. 빌트, 세운다는 거죠. 다시 건축하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속력을 내어도 빠르게 힘차게 행복하게 생명력을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 삶의 신앙의 구멍이 어디 났습니까? 예배에 균열이 나지 않습니까? 기도에 어쩌면 빠진 균열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봉사는 어떻습니까? 했다가 지금은 놓아버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드리는 이 헌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영혼 전도에 관한 이 열정, 이게 균열 가고 이제는 무덤덤해지죠. 남편도 안 된다, 해봤더니 안 된다. 자녀도 그냥 두는 겁니다. 신앙 좀 멀어져도 이제는 내 잔소리밖에 안 되고 더 이상 나는 그냥 할 것 없다. 전도에 균열이 생긴 거죠. 영혼 사랑의 마음에 균열이 생겨버린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반듯하게 올곧고 그렇게 평탄하게 걸어가는 건 아니죠. 교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 와서 머물면서도 우리가 성도 안에 교제도 어떻습니까? 교제도 균열이 가서 안에서도 보기도 싫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맞이하기도 싫고 뜸해지고 멀어지고, 그래서 만나는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본래의 우리의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길에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 삶에 뭉개어지면요, 뼈를 깎는 고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는 달리지 못하고 주춤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끽 하고 잡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어떻게 됩니까? 멈춰지게 되죠. 전에는 신앙이 막 뜨거웠어요. 어디 가도 막 입만 열면 막 전도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도 막 택시를 타도 누구를 만나도 주변 사람 헤아려 가면서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주님의 일이라면 진짜 발벗고 내 일은 만사저쳐두고 이 교회 일에 힘을 썼어요. 그 하는 일에 시간을 내지 못할지언정 때로는 이 말로서도 보태었어요. 하는 사람 격려하고 힘있고 잘한다고 수고한다고, 나는 못하지만 참 잘한다고 말로 보태고, 하나님의 일에 움푹 파여진 그 부분들을, 어두운 부분을 메꾸면서 그렇게 하는 열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 신앙의 균열이 가고 우리 신앙의 띄엄띄엄 삶이 기어뚱거리는 일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의 기본 7가지,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전도, 교제, 성령 충만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 리빌드, 정말 신앙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통하여 정말 그 하나님, 복 주시는 근원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비단길을 깔아주셔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주단을 깐다라는 거죠. 네? 주단을 까는 맑은 천을 깔아서 내 인생을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막 달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남이 달리지 못하고, 나로 인하여 붕괴가 되고, 나로 인하여 복이, 우리 가정에 온 복이 나의 균들과 나의 신앙의 흐트러짐을 통하여서 그 복이 나를 통하여 다 빠져버리는 거야. 다 빠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리빌드 되고 빠지고 메꾸어지는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보수해서 내가 법을 하나하나 이제 쌓도록 하는 복의 주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참 이상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 믿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믿기에 어떤 사람은 저 먼 곳에서도 이곳에 오신 겁니다. 그죠? 우리 성도는 또 먼 화성에서도 이곳으로 그냥 주님께 달려오고, 그죠? 서울 저에서 분당에서도 이게 여기까지 오고, 그죠? 오늘 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저 왕십리 먼 곳에서도 또 이렇게 우리 교회도 오늘 참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진짜 오늘 또 하나님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왔는지, 이건 우리의 신앙의 점검이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탈 때도 다 믿기 때문에 차 타죠. 나를 태워주는 오늘 이 집사님이 사고되지 않고 오늘 교회까지 잘 오늘 차를 운전하겠다, 믿음이 있어서 덜컥 탄 거 맞죠? 탈 때 전에 사고 냈는데 이 불안해서 이 사람 타면 잘하다가 오늘 사고 내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하면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지하철도 못 타고요, 해외 여행도 못 가지, 비행기도 못 타는 겁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생각하면 무언가를 우리 사람들은 다 믿고 사는 겁니다. 그죠? 남편을 믿고 살고, 우리 자녀를 믿어주면서 살고, 그죠? 우리는 무언가를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믿고, 자녀를 믿고, 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믿으면서 그렇게 정치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겁니다. 자녀도 변합니다, 여러분. 남편도 변합니다. 옛날에는 꽃도 사주고, 옛날에는 차 타라고 문도 열어주고, 맛있나 그러고, 당신 생각난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꽃이 어디 있어요? 믿었던 사람도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친구고, 정말 우리 관계는 물을 부어도 새지 않는 밀착된 관계를 생각했는데 오늘은 어때요? 그 사람이 가장 나의 적이 되어 있잖아요. 나하고 전에는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은 뭐예요?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믿을 게 무언가를 믿고 사는 것,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 변합니다. 우리 마음도 사람도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확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목사를 볼 때도 목사님에 관해서 확정적으로 믿음을 주고 확정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근데 이 마음도 다 변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변치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이 새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적어도 균열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메꾸어져야 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믿음이 사라질수록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순종할 의욕도 사라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요, 봉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요, 예배도 온전하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요, 시간과 드림도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 삶에 놀라운 복과 평안과 그 평강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지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될 그 믿음이 어디로 갑니까? 사람을 믿고, 친구를 믿고, 자녀를 믿고, 내 물질을 믿고, 내 권력, 내 자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과 대치합니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 마음속과 행동은 뭘 더 의지합니까? 내 계획, 내 인생의 계획, 내 인생의 오늘 재정, 내 인생의 모든 것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내 주도적 계획대로 다 인생은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고 다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운동하면 건강도 한 20년 더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그래서 누굴 뺍니까? 하나님을 믿는단 말로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안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뭐예요?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크랙이 생기죠. 순종이,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덜 예배합니다. 더 기도하지 못합니다. 순전한 헌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진짜 믿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에서 두려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라 어느덧 보면 말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사람 중심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 의도대로, 내 계획대로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시간이나 돈으로 헌신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음 없으면 다른 사람을 정말 돕고 몰래 도와주고 숨기고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진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세요? 내가 이만큼 지금까지 살게 된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사명을 쓰고자 하시는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어떻게 거절하고 하나님 뜻을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유다 나라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요, 나라를 잘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다음에 네 번째 여호사밧 왕은요, 나라를 아주 부국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군사를 또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단강 저쪽 편 모압, 암몬, 에돔의 그 나라들이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인생의 삶의 평강, 나라의 평화가 끼어지고 균열이 생기게 된 겁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참 놀랍습니다. 여호사밧은 누굴 믿냐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녀고 다윗의 손주고 다윗의 신앙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 다가 아닙니다. 믿는 척은 하고 믿는 예배를 제사를 드릴지언정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왕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여호사밧은 자기의 키워놓은 이 국방력, 군대를 믿지 않고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금식하자고.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럽니다. 하나님만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듭니다. 적이 한 나라가 아니라 세 나라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없거든요. 내 문제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 여호사밧 왕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다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습니다. 그럼 결국 군대를 조정하여 전쟁으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군대 대신 가장 먼저 누굴 세웁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찬양대처럼 찬양대를 만들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하려면 가장 앞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나가야 됩니다. 그죠? 최고의 무기를 들고 정예병을 앞세워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다 치우고 전쟁에 가장 먼저 선두에 누구요? 찬양대를 앞에 세우는 겁니다. 찬양대가 든 건 악기가 뭘까요? 나팔입니다. 무기가 아니에요. 찬양대를 세워 전쟁에 나가는 건 전무후무합니다. 여호사밧은 진짜 하나님 믿었거든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문제 해결한다. 파인이 깨어지고 부서진 오늘 우리 나라의 평안, 이 길이 다 하나님 메꾸어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여호사밧과 같은 이런 신앙, 절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자녀를 경영하거나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늘 균열 난 이 신앙을,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째깍째깍 가는 이 지금 시간, 이 시간의 주인은 뭐예요? 납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어디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까? 예배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내 시간이죠. 내일은 여러분 뭐 할 겁니까? 한 주간에 동안에 약속은 없나요? 저녁 식사, 모임은 없나요? 그 계획, 내 계획이요? 내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시간의 주인, 그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거든요. 내 인생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이 뜻, 하나님의 그 시간이 포기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계획을 다 세워도 이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 뜻에 달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타이밍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응답이 더딥니다. 늦게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조바심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아무런 이런 응답이 없고 문제가 하나도 어떤 해결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놓게 됩니다. 그럼 기도에 균열이 생기죠. 나중에는 기도를 전혀 안 합니다. 하나마나 싶어서 뭐예요? 기도에 구멍이 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고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문제가 생겨도, 심지어 문제가 생겨도,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내 인생의 어떤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 쓰고, 내가 깨쓰고, 내 타이밍, 내 계획, 사람 만나고, 누굴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싶어서 그렇게 하면 될 거지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에 이미 균열이 났습니다. 기도의 구멍이 이렇게 뻥 뚫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내 타이밍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번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막 전도하세요. 전도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좀 도와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냐고.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지금 큰 병, 중병에 걸렸다고. 이게 독감이 아니라고. 이분이 지금 죽고 말고 하는 큰 문제인데 예수님 너무 그 가정, 나사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서 지금 가셔서 지금 빨리 한번 진찰하시고 그 능력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데려오시라고, 내 오빠가 죽게 되었다고. 그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안 죽는다.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이 계기,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어질 것이다. 다급해 죽겠는데, 지금 긴급하게 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아무 문제 아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지연합니다. 그리고 느긋하십니다. 차분해 하십니다. 다급해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참 예수님은 그러고도 그 사역의 일들을 하시면서 천천히 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나사로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 장사가 끝났습니다. 죽음으로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끝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끝은 언제입니까? 죽으면 내 시간은 끝입니다. 그래서 묘비에다가 태어난 날짜, 그 사람의 시간이 시작된 날짜와 그 사람의 시간이 끝난 죽음의 날짜를 기록하죠. 나사로의 타이밍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의 끝이, 어쩌면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타이밍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나사로처럼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산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수님이 큰 영광을 돌리신 거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내 뜻대로 일들이 되지 않고 더딜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신앙의 균열이 가고 믿음의 균열이 가고 예배가 빠지고 봉사가 이 손길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받는 신앙의 삶,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신앙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보수하는 데, 유지하는 데 정말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은 일상의 삶을 통하여 늘 의심이 되거든요. 특별히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디아블로스 마귀는요, 우리 삶을 돌아 분열시킵니다. 마귀가 가장 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간질시켜 분열시키죠. 태초의 최고 처음 마귀가 어디 들어갑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로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랬냐고. 아니다고.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뭘 갖도록 합니까? 의심이 생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과 결국 동행하는 그 거리를 띄우고 분열시키는 거죠. 마귀는 여러분 분열시킵니다.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왜 제대로 진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까? 왜 제대로 우리가 진짜 어려운 일 속에서도 복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 헌신하지 못합니까? 이 의심이 있거든요. 마귀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의심을 생깁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마음을요 뜸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우리 삶에서 빼앗아갑니다. 예배를 적당히 그냥 우리에게 드리도록 합니다. 예배도 때로는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역할은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좌절시키고 우리 삶의 균열에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기초에서 가라앉아 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의 의심이 될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마다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런 의심이 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 문제 푸는 것보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너무 좋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10분 내지 20분 하면 그게 드라마 이 성우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고 음악의 배경이 있고 그림도 있고 한 10분 내지 20분 하면요 1년만 그렇게 하시면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데 그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건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 이런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참석하고 구독하고 도로시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건 이 복 있는 자리로, 이 신앙의 자리로, 이 생명의 자리로 어쨌든 이 바른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지난 저도 너무 바쁘셔서 여러분 놓친 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실 때 또 못 가시는 분들 그거 어떻게 하시는가 물으셔가지고 카톡에서 매일 아침마다 알람하고 올립니다. 코 털어놓고 일 보시면 돼요. 머리 감고 털어놓고 밥 드시고 하시면 돼요. 내가 눈으로 성경책 읽는 것보다 더 쉬워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아마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성경책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1000년 전에 이런 성경책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1500년대에 1600년대에 와서 이제 성경이 인쇄되고 시작되었죠.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우리 신앙의 균열을 메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빌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호세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새해 여러분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 위하여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인생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바른 길을 쫙 깔므로 주단을 깔므로 자녀가 복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받고 지역과 시대가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데 너무 소중한 도구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마음을 쏟아놓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힘과 위안을 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문제 가지고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나, 왜 나는 일어나지 말고요. 문제 지금 있는 여러분 지금 그 가진 문제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 봅시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서서 바로 부엌으로 가지 마시고 누워서 눈 뜨는 순간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일을 할 때 짬 내어서 순간에도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밥을 먹을 때도 잠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저녁에 심지어 마지막 누워 잠잘 때에도 바로 자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로 믿음의 균열을 메꾸고 기도에 파진 것을 메꾸어서 여러분 보수하시면 리빌드 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채워지는 복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길 다시 리빌드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정기적으로 바르게 하셔서 올 새해, 오늘 1월달, 2월달, 이 봄날,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 넘치는 주의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